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밭에 지었어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는 이미 추수하기도 전인데 여러 해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부자는 고민을 합니다. 아, 밭에 추수할 곡식은 또 어디에다 쌓아놔야 되지? 그는 속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 돈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부자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란 표현을 쓴 걸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집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길 그 계획을 세운 그날 밤 하나님은 그 밤에 부자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은 무슨? 너 오늘 죽어. 이거잖아요. 참 허무합니다. 부자는 죽음이 자신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에게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 우리는 1분 1초도 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부자는 재물을 쌓아서 노후 준비를 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전부인 줄 알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과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 재물이 자기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알고 그 재물에만 집착하여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탄식한 것이죠. 재물은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나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자기 인생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재물만 있다면 영원히 편히 즐기며 살 것처럼 생각해요. 지난주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 관련 주식이 완전히 다 하락했다고 그래요. 네. 내년부터 이제 취임식을 하면 트럼프의 자국 위주의 무역이나 관세 정책으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대신요, 트럼프 당선으로 하나 상승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 예.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넘는데요.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값이 한 개가 1억 원이 넘는데요. 예. 몇 년 전까지 1,000원씩 했던 게 1억 원이 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어요. 돈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죽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오늘 묻고 계실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후 준비도 잘하고 계시나요? 천국 갈 준비요. 혹시 노후 준비만 하고 사후 준비는 전혀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땅의 재물에만 집착하여 살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사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분 친척 교인에게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좋은 예수 너나 믿어. 내가 뭐가 부족해? 그분은 임대 수입이 하도 많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쇼핑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날 좋은 날은 골프를 치러 간대요. 골프. 근데 어느 날 골프를 딱 쳤대요. 근데 너무 높이 쳤대. 팔을 올렸는데 윽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쥐어잡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날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어요. 그 수채의 빌딩을 다 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닌데 뭐가 내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뭐가 내 거냐고요. 몇 달 전에 그 방송에서 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성도가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좀 신방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사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마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마침 들어오더래요. 그 병실에. 근데 그 남편도 빌딩을 몇 채씩 소유한 부자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손을 막 꽉 붙잡고 애걸복걸 하더래요. 선생님, 나 돈 많아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 부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온갖 탐심으로 재물 쌓기에만 집착하고 죽음 너머를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본문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게 15절과 21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 구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세상의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쌓아올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쌓아올린 재물이 최대 100세까지 노후 생활은 잠시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얻는 일, 천국 가는 것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탐심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21절 또 보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결국 뒤집으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과 일터와 건강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내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만 즐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었죠?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또 내가 죽는 날은요, 알 수가 없어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인생의 끝,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역사상 천재 수학자였던, 이제 아마 이런 인물이 없을 거예요, 인류에. 천재 수학자라고 불렸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정말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얼마나 큰 낭패인가.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수학 확률적으로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천재 수학자.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죠. 야, 죽으면 모든 게 끝나. 너 괴롭지? 죽어 그냥. 다 끝나.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어. 아닙니다. 마귀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라는 이런 작가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굉장히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들이 다 써 있어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파멸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하나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열심히 살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걸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돈 벌고 막 뛰어다니고 힘들게 일을 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때 마귀는 옆에서 속삭인대요. 야,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계속 부추긴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어느덧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부터 병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몸을 썼으니 병이 안 찾아오겠어요? 그럼 젊었을 때 벌어놓았던 그 돈을, 그 쌓아 올렸던 돈을 병 고친다고 다 갖다 써버립니다. 서양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예. 마귀는 그때 기회를 봐서 한 방에 그 사람을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인생이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70세가 다 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늘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을 준비했어요.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 항상 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는 자기 몸을 갑자기 일으켰대요. 움직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죽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저는요, 9년 전에 저희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때 어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숨이 딱 떨어지기 그 직전에 저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천사가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해주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머니의 마지막 축복이 지금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안 믿으시네? 내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러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출세하더라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아세요? 돈, 건강, 친구. 근데 특히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3가지가 필요하대요. 먼저 아세요? 돈, 딸, 찜질방. 그럼 남자들은요? 나이 들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3가지 똑같아요. 아내, 와이프, 마누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내가 건강해도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요, 그들이 그것이 죽음과 죽음 너머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하나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 구원이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구원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 같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돌을 닦아도 안 돼요. 하나님 볼 때 부족해요. 도 닦아도 안 돼요. 예, 다른 종교로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죄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목욕탕 가서 아무리 씻어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과 영생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네, 이게 저의 평소의 목회 철학이에요. 해볼게요. 예수님을 놓친 자는 모든 것이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모든 것이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자, 해볼까요? 자, 시작.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유, 놀랬어요. 막 예수님을 놓친 자는 성공한 인생이고 막 이렇게 들려. 자, 예수님을 놓친 자는 모든 것이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모든 것이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예수 믿으십시오. 또는 이제 잘 믿는 분들한테는 예수 잘 믿읍시다. 자,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사랑해 주네. 갈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건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아무리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알고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초청받아 오신 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된 분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초청받아 오신 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함께 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들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온갖 탐심으로 재물 쌓기에만 집착하고 죽음과 죽음 너머를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탐심을 물리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재물보다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언젠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